안녕하십니까? 예, 우간다 송이삭 선교사입니다. 네, 먼저 회개 제목이 하나 늘었네요.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시간 줄 알고 요절을 2장 1절로 잡았습니다. 제가 인스트루먼트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네, 회개합니다. 네. 소감 제목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저는 1975년 고흥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저는 야문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동네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개구쟁이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타지에서 회사 생활을 하셨고 어머니는 홀로 5 자녀를 키우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귀신을 모시는 둘째 큰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시댁에서 유일하게 교회에 다니셨고 저는 새벽이면 자녀들의 머리맡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중3 때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공포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저렇게 된 게 교회 때문이라며 성경책을 불태웠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지만 집안은 어머니의 병으로 늘 어두웠습니다. 저의 성격도 많이 변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광주로 전학 오면서 키 작은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종욕이 주는 제 쾌락에 잠시나마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94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그해 초 겨울에 어머니는 자신을 비관하여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의식이 없이 응급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고통에 재갈을 물려놨는데 이가 문드러질 정도로 재갈을 물어뜯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며 집으로 데려가라고 하였습니다. 또다시 죽음의 공포 앞에 몸서리쳤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가정사로 삶의 무게와 죄의 무게로 고통할 때 주님은 유배 부목자님들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94년 조선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지만 자신의 죄 문제를 드러내기 두렵고 목자의 삶이 부담이 되어 목자님들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수양회는 참석해서 친구를 꼬드겨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도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군대 제대 후 98년 MT 수양회에 제 발로 찾아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정욕의 죄, 열등감, 비교의식의 모든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젊은 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또래 친구들과 장막 생활을 하며 제자 훈련을 통해 기도와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양회 때마다 선교의 밤을 통해 막연하지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졸업과 동시에 선교지로 나가는 선배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선교사로 쓰임받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졸업이 가까워오자 장래 방향 앞에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습니다. 선배들처럼 선교사로 나갈 믿음은 없고 그렇다고 학사로 직장을 얻을 실력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서울로 도망가려 했지만 설상가상 졸업 때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무릎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볼 면목이 없어 후배 목자 집에 얹혀 살며 직업학교에 등록하고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직업학교를 이수하고 서울로 도망가려 면접을 보았지만 또 떨어지고 광주에서 직장을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도망가려 할 때마다 여러모로 붙잡아 앉히셨습니다. 그 무렵 대부분의 공대생들이 떠나고 내가 수양회 때 꼬드겨 같이 도망갔던 울산 UBF 구 애농 목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의반 타의반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을 때 2004년 영숙 목자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습니다. 의치약대 중심의 산부에서 공대 가정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했는데 저희 가정이 산부의 공대 가정의 샘플로 사는 것과 10년 후에 선교사로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신혼 때 저는 이동통 신회사에 다니면서 선교지에서 써먹기 위해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자 쉬는 날이나 야간 작업이 있으면 오후에 일어나서 가스센터에 다니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2, 3년을 했는데 그래서 아내와 신혼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2007년에는 다니던 회사가 서울로 철수하는 바람에 서울로 회사를 따라가지 않고 공업사에 취직해서 자동차 정비를 배워서 나가고자 했습니다. 비록 8개월 하고 생활비가 떨어져서 다시 통신일로 전환하였지만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저희의 작은 희생과 결단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2008년 11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내는 부어주신 복을 잘 흘려보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헌금도 힘 닿도록 감당했습니다. 양들과 동역자들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가난한 가정과 부록운 패밀리의 아픔을 씻어내고도 남을 만큼 넘치게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축복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한 세계 선교에 대해서 중압감을 주셨습니다. 2013년 약속한 1년을 남겨두고 리빙스턴 송산 가정을 따라 아프리카로 정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를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프리카로 인도하셨습니다. 2013년 여름, 2015년 여름, 2015년 겨울부터 2016년 2월까지 우간다에서 또 2016년 1월에는 아내가 네 자녀들을 데리고 뉴질랜드에서 정탐 여행을 하였습니다. 약속한 10년은 지났지만 주님께서 차근차근 인도해 가셨습니다. 다만 2016년 1년 동안 자동차 정비 직업학교를 다니며 코이카를 통해 나가고자 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지자 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2017년, 18년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2018년 1월에 힐링 미션을 통해 마지막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세계 선교 역사에 쓰시기를 기뻐하시는지 믿음이 없는 제게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인이 제게는 필요했습니다. 18년 힐링 미션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은 각 노아 형제의 등에 붙어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저희 가정이 세계에 주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방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버 기브업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귀국해서 당시 엑스국 제임스 성사님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공유하였습니다. 그 여름 저희는 엑스국에 여행을 갔는데 아내가 사간 반팔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문구가
그대로 새겨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쌓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소원한 것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소원한 지 14년째 해 2018년 크리스마스 때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 가정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저 아내는 우간다 마케레레 UBF에서 대학생 복음사역과 BMC 선교병원에서 엔지니어와 임상정리사로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병원 뒤쪽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파송받고 1년, 적응하기가 무섭게 전 세계적인 코비드 팬데믹으로 우간다도 락다운을 반복했습니다. 우간다는 마케레레 UBF와 치안보고 UBF 두 챕터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두 챕터 모두 유사물 마리아 성사님 가정이 개척을 하였습니다. 치안보고 UBF는 교회를 건축을 하여 현지 리더들 중심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고, 마케레레 UBF는 선교병원 지하를 임대해서 예배와 말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케레레 UBF는 임누가 레베카 성사가정과 강 레빈스턴 그레이스 성사가정, 중국인 데이빗 아비가일 형사가정과 현지 리더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케레레 UBF는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각계 1장 8절을 요절로 잡고 주일 예배 때 건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파송받기 전 리빙스턴 성사님은 본국에서 건축할 동역자를 보내주시라는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교회 건축을 위해 예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2021년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에 혼자서 귀국하여 어머니 임종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제 가슴에 한없는 슬픔과 아픔이었습니다. 어, 36년간을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바로 귀국하여 교회 건축의 공사 감독으로 좀 있습니다. 건축의 단지 감독으로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고 직접 일꾼들을 지시하고 용접하고 페인트 칠하고 구멍 뚫고 온갖 잡부일을 도맡아 있습니다. 현재 일꾼들과 마찰도 많았고 중간에 예산이 부족하여 중단될 위기가 있었지만 한국과 세계 각지에서 동역자들이 헌신적으로 헌금을 보내주셔서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3년에 새 교회에서 힐링 미션에 참석한 산부 동역자들과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천한 지혜를 주님의 교회 건축에 사용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교회 사택에 들어가서 관리 집사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동방 형제들과 양식도 나누고 새벽 기도도 하며 잘 지냈습니다. 양들과 리더들을 초대해서 음식도 나누고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공동방 형제들이 방배를 내지 않겠다며 버티고 교회 물건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며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들과 여러 트러블이 생기고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시니어 리더들이나 선배 선교사들이 이들의 치리에 유하며 넘어가는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저는 예배를 3주를 빠지며 시위를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교사로 살면서 지난 6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마음에 커다란 짐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가정과 비교하며 우리 가정만 차별받는다는 생각에 동역의 어려움으로 무척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일로 스트레스를 모두 아내에게 퍼부으며 서로 많이 다투기도 하고 이혼 얘기까지 하며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어 침묵하며 나의 불편한 마음을 얼굴에 표현했습니다. 이내 이 감정이 동역자들을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려 단상에 오르는 자신이 위선자 같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제가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올 초 아내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풀이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였습니다. 20장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가장 많이 일한 일꾼은 포도원 주인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에 주인을 향해 불공평하다고 항의했습니다. 일꾼은 포도원 주인의 다른 사람을 향한 관대함을 시기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우간다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벌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었지만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에 불평하며 다른 사람의 까마귀는 더 많이 물어다 준다며 까마귀에게 보내신 자를 시기하고 불공평하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이 내세울 곳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두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죄인이 우리 주의 은혜 안에 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을 우간다 선교 역사에 쓰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물질 자립이 어려워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희 가정을 파송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확신합니다. 저희는 우간다 선교에 쓰시려고 본국에서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 선교사는 병원에서 임상명의사로, 한글학교 교사로, 또 교회에서는 성경 선생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4명의 양과 1:1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어저께 4팀 4명하고 같이 1:1 했다고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간 한 자매양을 캐나다 에드먼턴의 한 선교사에게 연결해 줬는데 동역자에게 생일날 캐나다에서 여기 우간다에서 배달을 시켜줬습니다. 케이크도 배달해서 보내주고 동역자가 자기 인생의 트레저라고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겸손히 양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사의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받고 아프리카 선교에 겸손하게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은 셀프 서포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후원으로 셀프 서포팅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셀프 서포팅이 정말 태산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선하신 인도하심 믿고 저희 가정이 아프리카 선교에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큰 기도 제목은 병원 중축 역사입니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3개층을 더 증축하여 지상 5층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병원 건축 역사에도 겸손하게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주님의 은혜에 강하라.